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단어가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좀 다르게 뜯어보니까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천국이랑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당연히 같은 거지 하실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저랑 같이 한번 그 속을 파헤쳐 보시죠. 맞아요. 보통 그렇게들 설명하죠. 이게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부르기 좀 그래서 하늘,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돌려 말했다는 거죠. 그럴듯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오늘 바로 그 정설에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자, 두 왕국, 진짜 의미는 하나일까요? 만약에 진짜로 그냥 단어만 바꾼 거라면 내용에선 별 차이가 없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숫자를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이거 뭔가 좀 다른데? 싶은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33. 이게 뭐냐면요. 천국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33번 나오는데 이게 진짜 놀라운 게 그 33번이 전부 다 예외 없이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33번을 분석해 봤더니 보세요. 이 중에 한 4분의 1, 그러니까 딱 8번 정도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랑 내용이 겹쳐요. 그럼 나머지 4분의 3, 이 75%는 뭐냐? 이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완전 오리지널 스토리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궁금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자기만의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일단 겹치는 부분부터 한번 보죠. 이 8개 구절을 분석해보면 뭔가 실마리가 잡히지 않을까요? 자, 8개 중에 6개를 보니까 진짜 거의 똑같아요.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은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역시 같은 말이 맞네 싶죠? 그런데 나머지 2개가 문제입니다. 바로 이 예외적인 두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슬쩍 고개를 내미기 시작해요. 자,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구약 성경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딱 못을 박아요. 그런데 똑같은 장면을 다루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만 하지 이사야 예언 얘기는 전혀 없어요. 미묘하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죠. 두 번째 차이점도 한번 볼까요? 마태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대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정해주면서 천국을 전하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는데 이런 특정 대상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냥 모두에게 가는 거죠. 어때요? 천국이라는 말이 뭔가 좀 더 좁고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아까 말했던 75%,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25개의 천국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그 결정적인 단서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이 25개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기하게도 몇 가지 공통된 주제로 묶여요. 행동이라던가 심판, 비유 이런 것들이죠. 지금부터 이 키워드들을 따라서 마태가 말하는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행동입니다.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나라라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죠. 바로 이 구절이 그 핵심을 찌르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와, 이거 진짜 강력한 말 아닌가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태가 보여주는 천국의 첫 번째 얼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심판과 결산입니다. 좀 무서운 단어죠. 근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천국 비유들을 보면 유독 이 결산의 이미지가 자주 등장해요.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셈을 한다는 거죠.
보세요. 아예 대놓고 말하잖아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와, 정말 직접적이죠. 우리의 삶을 마지막에 하나하나 평가하고 셈하는 것, 이게 바로 마태가 말하는 천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오리지널 비유가 정말 많아요. 뭐 가라지 비유, 밭에 감춰진 보물 비유, 그물 비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른 복음서엔 없는 마태만의 이야기들이죠. 이 하나하나가 천국이라는 퍼즐을 맞추는 중요한 조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조각들을 맞춰봤는데요. 그럼 이제 좀 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과연 어떤 결론에 다다르게 될까요?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천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아마 이럴 겁니다. 구약의 예언,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 성취되는 곳, 그리고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과 결산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곳. 이게 바로 마태가 그리고 싶었던 천국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표로 정리하니까 차이가 확 보이죠? 천국 쪽은 뭔가 구약 예언, 이스라엘, 행동, 심판 이런 구체적인 키워드들이 딱딱 붙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넓고 보편적인 개념, 그러니까 신의 통치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그 말이 그 말이지 하고 썼던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그냥 똑같은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적어도 마태는 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통해 뭔가 좀 더 특별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천국이라는 말은 오직 마태복음에만 나온다. 그것도 33번이나. 둘째, 그중 75%는 마태복음만의 오리지널 스토리다. 셋째, 그 오리지널 스토리들은 유독 행동과 심판을 강조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천국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돌려 말한 게 아니라 마태가 특별한 의도를 담아 사용한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마태가 말한 천국이 정말로 행동과 심판을 강조하는 그런 독자적인 개념이라면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그 이야기들이 과연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요?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